따라해 보세요. 먹이게 하리라. 수요일날 또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좀 미어서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17장 4절에 보시면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먹이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먹이겠다, 인도하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어 하늘을 닫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때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한다는 거.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개입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 이것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열어져요. 그런데 계속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하면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저 지혜로운 사람은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하면 그게 가장 길을 찾는 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막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할까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는 늘 이깁니다. 전쟁에는 이긴데 사울에게 막 쫓겨요. 그러면 전투에는 이긴데 전쟁에는 져요. 다윗이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늘 전쟁하면 잘 이겨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막혀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는 오늘 살면 뭐인데 돼요. 그런데 전체 흐름은 막혀 있어요. 오늘 잘 된다고 여러분 너무 주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요, 오늘 싸우는 전투는 저도 이겨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의 전체 흐름 전쟁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팔리고 그랬죠. 누가 보면 그는 날마다 전투에서요, 형편없이 막 갇히고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의 인생이 보면 계속 뻗어나가고 열려나가요.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먹고 살려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막 하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줄기는 막혀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걸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손해도 보고 실패도 하고 아픔도 있고, 자, 이런 과정은 전투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줄기는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오늘 이겨도 막혀 있으면 그것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만 더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해석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죠. 바알을 받아들여서 풍요의 신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뭐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심판을 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뭐라고요? 비와 이슬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 반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근 중에도 잘 됩니다. 자,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오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할까를 늘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자, 어려움 중에도, 기근 중에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을 난 말하고 싶어요. 지금 기근 중에 엘리야에게 누가 개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요. 자, 이런 모습들을 그냥 우연히 보지 말고 나의 사건으로 한번 보세요.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인도도 하지만 먹이시고 지키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설교를 수요일 날 하다가 여기 이제 그쳤던 건데, 저를 보세요.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고. 근데 어려움 중에 둘 다 공통점이 어려움인데 둘이 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방 땅,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여기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낸 거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땅 안 간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려울 수 없는 사람인데 어서 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사람이 이기적이 된다는 것을 아세요. 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 생각이 좁을 수가 있어요. 자기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어려움 중에 두 사람이 연합했다는 것은요, 둘 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난 거예요. 과부는 이방인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알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둘이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죠. 여기서 보면 따라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둘 다 먹여요. 둘 다요. 기근 중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둘 다 먹인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살고 사르밧 과부 때문에 엘리야가 살고 둘이 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났고 그러죠? 둘 다 기근 중에 어려운 중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살아난 거예요. 어려움은 이기적으로 된다 그러죠? 그런데 어려울수록 연합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의 어려움도 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돌다 보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형편이 안 된 게 못 돌보지 못하죠. 그럼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도우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일용한 양식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요. 사르밧 가부 보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나는 묵상을 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요즘 시대도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수로 계산하지 않고 믿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좀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좀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일을 더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어려울 때 교회가 서로 돕는 일들이 많아요. 어려우면 사람들이 안 돌보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 헌금하는 거 많이 죠. 어려운데 무슨 헌금이 많냐 하는데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채우시는가. 하되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되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씨앗을 내가 봤어요. 씨앗을 믿음으로 했는데 씨앗이 온전하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씨앗이 온전하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나도 제대로 못 커요. 내 믿음을 온전하게 심어야만 온전하게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요. 적당히 심으면 효과 없습니다. 온전하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좋은 씨앗을 우량 품종을 심는지 내 믿음을 그렇게 심어야만 온전한 싹이 나서 자라서 역사를 해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도전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요함. 자,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을 느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요, 부요함을 느끼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있고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부유한 거 아닙니다. 쓰는 것이 내 것입니다. 100억짜리 땅이 있어도 소유로 있으면 그것은 내가 못 쓸 돈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해라고 하는 것은요,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먹이게 하리라. 먹이게 하리라. 이 단어 가지고 여러분 저녁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먹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유학을 미국으로 갔다고 합시다. 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되게 하시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죽을까봐, 채워지지 않을까봐, 부도날까봐 걱정할 이유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부도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부도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닥을 치고 거기서 가르친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요, 너무나 바닥을 칠까봐 걱정하고 너무 부자 될까봐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기근에 사람을 먹일 수 있게 채워주신다라고 하죠.
가장 극심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 통에 가루가 조금 있죠. 기름이 조금 있는데 떨어지지 않게 채워준다는 이 보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아들하고 나무로 해가지고 이거 먹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딱 한 끼라고 봐요. 그런데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기름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한 번 먹고 그냥 끝날 식량을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할지어다. 이 기름 부음. 자, 제주 가려고 우리가 하죠. 제주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채워주셨습니까? 이럴 때 쓴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럴 때 쓰세요. 한 3몫씩 하세요. 이번에는 못한다면 다음부터는 3몫씩 아니면 10몫씩. 내가 10사람 먹냅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지요. 겨우 내 거 간달간달 내갖고 간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스케일이 그렇게 하세요. 뭐 하면 나는 이번에 10사람 먹고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 데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가족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가슴이 커지고 돈이 보이고 돈 흐름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으로 생각으로 사지 말고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통해서 10사람 먹게 하라 그랬다. 보통 이런 수준으로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누군가는 모자란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넘치는 사람이 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를 하셔서 좀 다르게 스케일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쓰면 계속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먹을 거예요. 그런데요 딱 한 끼요. 근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뭐 한다고요? 자 다시요. 딱 이 사람은 한 끼 먹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뭐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비밀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십시오. 자,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그 사르밧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엘리야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먹는 것 하나죠. 그 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도 죽었단 말 없고 사르밧 과부도 죽었단 말 없어요. 한 끼 먹었다는 것 뿐인데 오늘 먹이신 하나님은 내일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 일을 후하게 하십시오. 크게 하면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내 일은 좀 부족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더 후하게 하세요.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과부는 떡 하나 드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대갚아 줬어요. 가루에 통에 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 이것 하나 가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은 것을 대갚아 줬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찢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벌금은 한 1,000만 원 나버리면 벌금은 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돈 안 내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달아.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벌금은 내는데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을 못 낸다면 이거 깨달아야 돼요. 두나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번 돈이 의미 없이 써버린다는 거, 낭비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작은 돈이라도 의미 있게 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의미 없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떡 하나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도요, 그거 도시락 하나인데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가 남았다는 것도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넣고 이자 얼마 더 받으려고 하죠?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자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고 100배로 거두십시오. 나는 특별히 이제 청년들과 젊은 층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만 달라져요.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부유한 사람 되시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마인드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중심 보시고 열매가 맺어요. 다시 말하면 예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열매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이요, 상상이 초월하게 여기 왔는데요. 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가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래 기근 때는 이렇게 한 거야? 아닙니다. 이 조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크게 드린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보기에는 조금인데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르게 봐서요.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한 겁니다. 그녀에게 충분하게 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예모를 본다고 하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녀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자, 그녀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내가 먹고 죽을 것인데 안 먹고 엘리야를 주어버린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기근이 됐지요. 이것을 마지막 떡인데 이것을 아끼고 또 아끼고 버티고 하다가 지금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끼고 남겨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나무에다가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찰나에 낯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하고 그러지요. 그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이거 준 거예요. 아끼고. 저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6년 동안 적금해가지고 1,000만 원 받아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해버린 건축금했어요. 6년 동안 적금을 했어요. 묵상학교 오신 분이 그랬거든요.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푸실까라는 생각들이 늘 저는 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가져왔는데요. 6년 동안 적금한 것을 타가지고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우리 교인이 아니요. 묵상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해준 거야. 늘 고마운 마음이 들지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아낀 것을 몽땅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질만 하죠. 도대체 그거 어마어마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거 드린 것이 얼마나 중심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도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기적은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불치병요 하나님이 고치든지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늘 말하지만 저희 가정에 경매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것들을요 묵상학교 마지막 날 그분이 와서 다 풀었는데 이름만 알고 있어요. 김낙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풀어준 거예요. 자기가 다. 이거 뭐 가서 사정을 했나. 저는 나와버렸어요. 너무 골치 아파서. 근데 찾아와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가지고 추억하면서 그분이 또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금절이 노인 엘리야를 섬기는 거. 자, 아끼고 했던 그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사실요, 몽땅 들여버린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몽땅 들인 겁니다. 내가 먹고 죽을 것 아니라 먼저 줘버린 거예요. 그 아껴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본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 딱 한 것도 하나 있어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지도 못하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식,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챙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도 안 먹이고 몽땅 나그네 같은 노인이 와가지고 떡 달라고 한 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에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드릴 때 축복이 온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드리면 이렇게 매년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드리고 축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몽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우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 바치는 가부를 보시고 두 냅돈이라고 우리가 알지요. 두 냅돈. 그래서 그 여인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중이란 것은요, 과부는 이거 드리면 굶어 죽어요. 근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요, 목숨을 드렸다는 것과 일치한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부에게 부요함이 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는요, 먹는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유함이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에게 부유함이 오면 항상 풍성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뭐 큰 집이 있어서 늘 부유하면 좋지만 집이 없더라도 항상 마음에 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유함이에요. 쓸 것이 늘 있는 거예요. 통장에 늘 돈이 흐르는 거예요. 가정에 돈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쓰려고 생각만 하면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득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헌신이 이렇게까지 크게 느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크게 보셨나요? 묵상을 얄팍하게 하면 지나가는데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 헌금이. 근데 숫자로 보면 가치 없어요. 뭐 그까진 것 그런데 중심을 보면은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형편이 이러더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마음이 깊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끼고 그런 마음들이 보시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냥 얄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잘하지. 너무 교회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적당하니. 여러분 보세요. 그녀의 헌신이 이렇게까지 크게 느껴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땅에서 지금 엘리야를 대접한 것은요, 엘리야를 대접했다는 것은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섬겼다 하면요, 뭐 소리 없이 죽여요. 사르밧 과부가 꼭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은 죽기를 작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떡 하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드린 것처럼. 저는 그 여리고에 누구죠? 기생남이 정탐꾼이 왔을 때요, 목숨 걸고 한 것과 이 떡 주는 것과 거의 다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생납도 정탐꾼을 숨겨주면 걸리면 죽은 거예요.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오늘 여기도 떡 하나 대접이 그냥 대접했다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대접한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누구에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소자. 다시요. 소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상을 잊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자는 누구요? 어떤 사람이 소자예요? 그냥 성경 단어로 그렇지 소자,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소자는요, 달라요. 소자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순회 선교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전도하죠. 그럼 이 소자, 이 사람을 냉수를 대접하면 목숨을 걸고 냉수를 대접한 거나 똑같아요. 너 예수 믿는 사람 폐인지하고 출교시켜버려. 그래서 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소자,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은요, 출교를 각오하고 이 사람에게 뭐 했다? 대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소자라는 뜻이 거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물 한 잔 줬다가 아니라 소자는 냉수 한 그릇라도 주면 그 사람에게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정황의 분위기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치료받죠. 그런데요, 부모가 절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못해. 출교가 두려워서. 그런 분위기에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누가 들켰다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 예수 믿는 사람과 한 편이다 그러면은요, 그는 출교감이에요. 그래서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사람의 상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그 정도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때 그냥 쉽게 대접한 거 아니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쉽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헌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나 주변의 일을 할 때, 좀 크게 하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통 크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10목 20사람 목합니다. 그래야만 그 그릇에다가 그것 하도록 채워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유의 법칙입니다. 자,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과 우리 30대, 40대 도전하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 헌신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쓰지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생활은 어떤가를 늘 물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버릴 것은 확 버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져 가는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보고 움직이란 말 하지 말고 내가 생각을 바꿔서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바꿔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여러분 먼저 기도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손을 마음에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사라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런 부유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함이 메말라버리고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불황 중에도 마음은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여서 늘 하나님의 물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써도 베풀어도 사용해도 계속 솟아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야는 사라밧 과부 때문에 영원히 회복됐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바알 선지자들 아사라 목상을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그 땅에 내리게 하였고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있는 이후에 이런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회복이 있을지어다. 부유함이 회복될지어다.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원수까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유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직장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룹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가난과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하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11조 교인으로 알곡신자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해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계명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부여라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